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게 너는 여기 오너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그들로 내려가니 베들레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왔다가 물을 주시되 물이 일절에 가지고 두 사람이 바다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러나 내게서 가시는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린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흔히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경우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엘리야와 이 엘리사도 바로 이 청출어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청출어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엘리야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털이 많고 가죽 옷을 입고 다녔고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바알과 그 아세라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850대 1의 가메산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많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이 대를 이어서 자신들의 대신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가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호렙산으로 응거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은밀하게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등을 다니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큰 영역을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가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스승 엘리야가 바로 두 가지 면에서 제자로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열심을 다해서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승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하며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며 배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하나가 되려고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제자에게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시면 제가 거기가 어디가 됐든 간에 제가 항상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말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분명히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님의 그 발자취를 배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행하듯이 학교를 세우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 엘리야의 여정이 길갈에서 시작되어서 베델, 여리고를 지나 요단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기 전에 바로 엘리야는 제자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야 하니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엘리사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열왕기야 시대에 오늘같이 버스가 있겠습니까? 택시가 있겠습니까? 지하철이 있었겠습니까? 스승을 따라서 이런 먼 곳에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혼자 가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험난한 여행 과정을 제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엘리야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물끄러미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차가운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긴급하게 베델로 가야 하니 너희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자 엘리사가 스승님 저는 한 발자국도 스승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면서 베델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옮겨갈 때도 이제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되고 또 요단강에 가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완전히 전수받을 때까지 제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제가 그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나의 제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엘리사처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지닌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엘리사와 같은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엘리사를 물리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매 순간을 넘을 때마다 함께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여정은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곳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길갈 하면 어디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했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없애주신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서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을 보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7바퀴 돌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장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했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또 하나의 강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선지자가 지나다녔던 그 장소들은 하나님과 추억이 묻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한 장소 한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장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건너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애물과 건너야 하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적인 이런 우상숭배적인 사회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어떤 강입니까? 두려움의 강, 무기력의 강, 그죠? 이런 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건너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제자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길갈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고비고비마다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보여준 것처럼 쉬지 말고 스승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막 뒤쫓아옵니다. 홍해의 강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동의 오른교회 다들 잘 아시죠? 1989년에 김은호 목사님과 정송희 사모님 그리고 개척 멤버 3명으로 조그마한 상가교회에서 이 오른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그 상가교회 의자 13개를 내려놓고 예배드렸던 그 시절 그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김은호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 10,000명이나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큰 교회도요 한 믿음의 한 발자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을 만날 때마다 그저 주저앉고 무너지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광과 역경은요 전혀 보지 못했던 성공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역경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홍해뿐만 아니라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믿음으로 건너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정은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결정은 하나밖에입니다. 앞으로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할 것인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요단강과 같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던 그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문제들,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경이나 시련은요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역경이 찾아오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딥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직접적으로 밟아본 땅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축복이 이미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두렵다고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꿈도 없고 힘도 없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강을 건너는 우리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요단강의 앞에 선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의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 그런 것들을 다 이 강에 버려두고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 참작되었을 때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주력 부대가 35만 명이 덩크르트 반도에서 독일의 총격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의 한란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육군, 해군, 공군의 총공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영국군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스터 처칠 수상은 영국 전역에 비상방송을 연설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들이 35만 명이나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잠깐 일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방송을 저녁에 발표합니다. 그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그 잠깐 일소를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폭풍우와 폭우가 몰아쳐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었고 배도 출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35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도버 해협을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이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윈스턴 처칠과 그 영국 국민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세계 2차 대전의 방향과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경우를 여러분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인 2명으로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잘 이겨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많은 교인도 오기도 하고 정말 아까운 교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잘 이겨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 폭파 환란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가교회의 연약한 이런 환경들, 일꾼이 없는 것들, 연약한 재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이 정착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일들, 또 성도들끼리 화합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 시험거리들은 우리가 다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훈련들이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의 마음처럼 여러분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또 주변에 큰 교회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덮여 보여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스승님 그곳이 기갈이 되었든 요리교가 되었든 베델이 되었든 저는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스승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세가 되고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이 강대상을 도전하고 파괴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직장에서 사장을 없이 여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멸시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말을 없이 여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교리가 점점 분해되고 많은 분쟁과 싸움을 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교인일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목사님한테 잘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종에 순종하여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양과 이 목자는요 서로 딸래야 떼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서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마디의 주저함 없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 영역 제가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요. 이 루하흐가 생명력, 의지력, 영혼, 바람, 숨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스승님께 제가 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와 명예가 아닙니다. 지금 스승님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요청이 그냥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감당하고 하셨던 그 스승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가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제자로서 스승님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스승님이 걸어가셨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후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만이 내려오고요. 그 2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잡고 있던 그 겉옷을 함께 지고 요단강에 물을 치니 그곳에서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 송교교회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새하여지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이곳에 남겨진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다음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엘리사와 같은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스승님처럼 아름다운 삶,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들에게도 제자로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했고 우리처럼 범죄할 수도 있었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도 여러분 엘리야를 잘 섬기고 부모님처럼 잘 받들고 그 삶을 인정해 주었을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았고 아주 위대한 스승님만큼이나 아주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처럼 제자와 스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 엘리사가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아버지여 아버지 하며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의 뒤를 받들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원래 밭에서 쟁기질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 송교교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엘리사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